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측은지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측은지심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측은지심입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바꾸자면 공감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말과 그리고 그 처한 형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면 아마 살아가는데 굉장히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겠구나. 고생했어.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해줄 때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공감한다는 말을 또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고 계신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앞뒤로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형편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에 또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처한 형편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만 해도 이 다윗에게는 미래가 아주 빛나는 미래가 기다릴 것 같았는데 이 사울 왕이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갔지만 그 높당에도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또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블레셋 가드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갈 곳이 없어진 이 다윗이 결국엔 거친 들에서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그 아둘람 굴에 가서 숨었을 때 참 암담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둘람 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다윗은 도망을 치면서 그래도 칼은 있어야지, 그래도 먹을 것은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다윗이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친 들에서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윗의 고백은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것도 나를 지금 보호해 줄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곳이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것이 상황이 아주 좋은 곳, 그리고 내가 대단히 성공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람굴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렇게 아둘람굴에 숨어서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전해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소식이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랏에 이렇게 약탈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막 빼앗아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이걸 왜 다윗에게 왔습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일라 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원래 국경을 다른 나라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 국경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군대가 할 일이고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하고 백성들을 지키는 일이 바로 사울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왕으로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을 와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그일라 땅을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타작마당에 타작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약탈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가 이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서 이삭들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딱 그때만 노려서 이렇게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괴로움을 당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사울이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사울이 맞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국경을 지켜야 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하는 사울 왕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그일라 땅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니까 다윗이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백성들을 내가 구해야 되나? 이게 가능한 일일까?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윗은 더 이상 혼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허락하실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당시 그때 처음만 해도 어떻게든 내가 가져야 될 것,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칼을 달라고 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그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이제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그리고 환난 당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군대를 이룰 정도의 숫자가 되었지만 이것은 상황이 아예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그일라를 구하러 갔다가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싸우다가 지게 되면 이거 참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만약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을 사울 왕이 알았다면 이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근처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사울 왕이 지금 쫓아올 텐데 그것을 바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거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아니면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울 왕을 피해 와 있고 지금 도망자들인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의 현실이 그런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이고 사울 왕을 어떻게든 피해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투에 패한다면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명이 있고 또 현실은 이렇다면 과연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로 가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하자 함께한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건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하면서 이를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함께한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응답받았으니까 무조건 나아가야 돼. 물론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정말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함께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를 확인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라.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확실한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태도가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약탈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한 뒤에 함께한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반대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다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았다고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니까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응답을 함께 공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물론 나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 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낼 수 있죠. 그거 왜 또 물어보노? 내가 말했잖아.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몇 번이나 더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응답을 확인하게 되면 더 명확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 동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혹시 잘못하면 사울 왕에게 들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할 의무도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그곳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그들과 함께 이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가축들을 다 가져올 수 있었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신앙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현실이 골리앗과 같이 너무나도 커다래서 이거 내가 해도 될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지만 진짜 해도 될까? 라고 고민할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좋아져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져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담대함을 주셨다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나아갔을 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빼앗긴 것들을 블레셋에서 다 찾아오게 되니까 그일라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항상 국경 근처에 있어서 블레셋이 약탈하러 오면 어찌할 수 없이 빼앗기던 그들이 사울 왕의 군대가 아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다 찾아오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다윗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행복하고 좋은 일로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일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답니다. 그일라에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약탈당한 걸 찾아오는 이 다윗이 또 그 다른 사람들이 그일라 성에 있답니다. 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합니다. 아, 그래. 이게 바로 기회구나. 지금 광야나 들이나 이런 거친 들에 있을 때는 잡으러 가면 다른 데로 도망을 가버리면 끝인데 이제 이 그일라 성읍 안에 있으니까 딱 잡혔다. 우리 잡으러 가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성읍에 갇히게 된 것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바로 다윗을 죽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물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했다면, 사울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야. 다윗을 치라는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울 왕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국경을 지켜야 하는 이 사울 왕이 오히려 다윗을 죽일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유리한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었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대로,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이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이 아니라 도망자인데도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는,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군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성을 에워싸서 다윗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있으니까 다윗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 남았습니까? 이 그일라 성읍에 남아서 사울 왕의 군대와 싸워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냥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이 아비아달은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높당에서 많은 제사장들과 함께 죽었을 때 도망쳐 나왔던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비아달이 도망쳐 오면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에봇을 가져온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시킵니다.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냐면 이 제사장의 옷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할 때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것을 묻게 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그러니까 이 에봇, 제사장이 있는 에봇에 있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에봇을 가지고 묻습니다. 사울이 진짜 나를 치러 오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려올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그일라 성읍에서 싸워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도망쳐야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선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길까요? 아니면 나를 보호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너를 사울 왕에게 넘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지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일라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해줬는데 이 그일라가 자신을 배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갈 곳으로 다시 거친 들로 나아갑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해코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을 했으니 이제 나는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그 성을 떠나 다시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이 다윗은 이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해주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이렇게 배신을 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갈 수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익, 이것들을 벗어나서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외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입니다. 바로 이 헤세드를 가지게 될 때에 다윗은 아무런 해코지를 않고 그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뒤에 다시 도망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요나단에게 전해졌고 또 요나단에게서 다윗에게 전해지고 다윗이 이제 그일라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윗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과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유익이 없더라도 헤세드를 베풀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거친들로 다시 나아가 도망을 가고 있지만 그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사울이 이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응답받은 대로 다윗이 이 행동을 하고 나아갈 때에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을 때 다윗은 안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 거친들 가운데서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 죽지 않고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위기의 순간이 오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시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고 어려운 순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왕의 손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거친들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그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벽을 만났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 한 번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이 없어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여러 번 응답을 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묻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지혜보다 얼마나 더 크신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해결책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거친들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아갈 때에 그 응답받은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아서 맡기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